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편에서 볼 때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알고 말씀 듣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인생의 육신이 각오를 해도 그건 얼마 못 가. 왜 못 가느냐? 육신이 수중 들고 말 들어주질 않아. 항상 신앙생활에 원하는 분량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할 수 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고향의 친구가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이제 전화를 이제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뜻이 존중을 하세요. 지금 우리 본제가 언제야? 내 기억으로는 연희동에 있을 때 교회 그때 개척한다고 그때 한번 가서 먼치서 얼굴 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었는데, 아니 지금 말이요 다 죽었어. 누가 다 죽어? 누가 다 죽어? 그랬더니 동네에서 친구들이 다 죽었대요. 아니 도시에서 있다가 시골을 내려가는 사람이 죽는 거 봐서 그랬더니 내가 여기 내려와도 죽는 사람 많이 봤대. 오늘 또 아무개가 죽었어. 오늘 그래요. 그래 그랬죠. 친구야,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무슨 부탁?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자. 나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워낙 바빠. 그래서 내가 언제쯤 예수 믿으려고 하냐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쯤 있으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한대요. 근데 왜 3년, 4년이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시골에 와도 망고 농사를 지어 하우스를 지어놓고, 아니 그 동네가 망고 같아요. 근데 망고 농사를 짓는데 처음으로 짓기 때문에 농사를 얼마나 시행착오 때문에 많이 사고를 일으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뭐 망고 좀 땄는가 그랬더니 작년부터 좀 따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요. 망고는 뭐 200년을 사는 나무라나 망고 나무가
근데 하우스에서 살으니까 40년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내 생각에 속으로 4년이 지나서 예수 믿으면 나이가 몇 살이야? 그 안에 죽는다는 보장은 없는가? 이 사람은 숨 쉬고 살면 매일 살 것 같은가 봐. 응?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데 아니야 친구야 그게 아니야. 응? 예수는 말이야 다음에 믿는 게 아니야 지금 된대. 나는 우리 안사람이 예수 잘 믿었거든. 예수 잘 믿었거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간대. 그러나 나와 집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으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러더니 망고농사 짓느라고. 뭐 주일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름때도 그 하우스에 그 많은 넓은 곳에 그 전체 그 온도를 맞춰주려면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될 나무가 성장을 해서 그때는 교회 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웬 오랫동안 망고를 그렇게 40년, 50년 딸 것 같이 느껴져 그랬더니 자식 보고 하는 거지. 자식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 땅에서 목숨이 중단된다. 종결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목숨의 종결이라는 사실을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할래 잘못할 수가 없어. 왜? 반드시 천국 가야 하니까. 근데 무한정 있다 세월이 그런 사람들이야 나중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들었지만 뭐 급하게 서두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야. 제가 이 신학교 동기들이 많잖아요. 동기 모임에 가끔 가면 야, 윤 목사 말이야 좀 쉬엄쉬엄해요. 막 그렇게 그냥 지금 만나고 뭐라니 다 은퇴했어요. 쉬엄쉬엄 하더니 아주 쉬는구나. 아주 쉬엄쉬엄 하더니 아주 쉬는구나. 근데 쉬엄쉬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천히 느릿느릿 그냥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충대충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이것도 오고 그게 뭐냐? 골프. 응? 그러고 두고 이제 목회 끝났어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먹었잖아요. 지금 쉬엄쉬엄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가? 응? 그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몰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기회가 어디 있어?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기회는 지금 오늘 현재라 이 말이요. 현재. 근데 기회를 찾아. 이게 다 마귀 역사요. 얼마나 답답하냐 마귀 역사가. 응? 오늘 보세요. 고향 친구가 그래요. 윤 목사님은 대통령이 부럽겠어, 장관이 부럽겠어, 세상에 부자가 부럽겠어. 응? 나는 우리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내가 참 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아무도 부럽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다고 자기 자랑한대 자기가. 그렇게 보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섬겨주겠지.
경제력으로 풍부하겠지, 부족한 것이 없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목회자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전쟁이 뭐냐? 수많은 기도거리가 눈에 안 보이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 안 보이는데 뭘 기도해? 어떤 성도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항상 자주 말하잖아요. 야곱이가 철저하게 형에게 살아보겠다고 그 20여 년 동안 벌었던,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전배기 양을 수없이 만들어서 끌고 나왔던 그가 약복강 강변에서 한순간에 자기 형에게 자식까지 마누라까지 다 버리면서 땡 하는 빈털터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왜?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면서 강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 왜 왔느냐? 그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왔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읽어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보좌 앞 금단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다 놓은 기도를 보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항상 나의 기도를 하늘로 계속 금단 보좌 앞으로 운반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운반하는 천사가 할 일이 있어야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라. 나 좀 일 좀 하자. 나 좀 일 좀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라고 그랬어. 부리는 천사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하나님이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 와서 철저하게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금양도로 제단 앞에 놓기로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지. 천사가 천사가 다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그럼 누구도 기도 안 해요. 누구도 기도 안 해요. 기도 뭐 중언부언해요. 기도하면서요 정욕으로 어거지 쓰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담아갖고 갈 수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자 기도해야지. 내가 받으려는 것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받으려는 것은 정욕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천사가 가지고 갈 게 없잖아. 그럼 놀 때 천사가 놀아야 되잖아. 할 일이 없잖아. 영적으로 한 번도 본 사람 없어요. 그거 여기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한 번도 그 사건을 본 사실이 없느냐? 그 말. 본 사실이 없느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바쁜 줄 알고. 여러분, 응답이 덥석 온다고 해서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많아. 바꿔보자. 봄에 아주 좋은 옥토에 씨를 딱 뿌렸어요. 금방 나서 열매 열려? 응답이 와도 내가 응답을 수용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응답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계속 기도해서 영적으로 수용할 때가 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 그러나 즉시 이루어질 응답도 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약복강 방면에서 기도하잖아.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지. 그럼 뭐 들어왔을까? 시작.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 가지고, 응? 야, 놔라, 못 놓겠다. 놔라, 못 놓겠다. 날이 샜다. 빨리 가야 된다. 왜? 지금 야곱의 기도 응답은 천사가 더 바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응답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가 더 바빠. 야, 가야 된다. 천사가 한두 뼈를 내려치니 한두 뼈가 이골 되었더라고 그랬어. 이골. 예. 저도요. 예. 그 전에 뭔가 하다가 이 다리 이쪽에서 보다가 이 무릎이 있는지 이쪽에 신경을 그렸는데 조금 여기가 물이 오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니 내가 별 다른 일도 아닌데 이거 마음이 그루가 전혀 무슨 거댕이인데 불편이 있거나 행동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 이 속에서 뭔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느껴져. 그게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두 뼈가 이골된 것은 빨리 하나님께 가고, 근데 한두 뼈를 내려쳐 이골될 때 누가 이걸 응답이라고 써? 사람을 아주 장애우를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응답이라고 하겠느냐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육으로 볼 때는 피차발이만큼 힘들어 가나 하나님의 뜻은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야고비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봐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뭐 할 일이 있어? 순사가 할 일이 있냐고. 기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 가서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고,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냐.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간에 이루어진 영적 세계. 순간, 전파보다 빠른 것이야. 응?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왔다고 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든지 더 아주 나빠질 수, 육신의 세계가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응답 그 뒤에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환히 보지 않냐 이 말이요. 보지 않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기도하고 났더니 더 육신이 불행해졌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있길래 이것이 불행해지나, 이것은 응답이 왔다는 증거요. 증거. 근데 그런 증거를 모른다면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래 놓고 기도한 것을 순간에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근본된 그의 이름으로 약속된 약속을 아주 무효화시켜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내가 기도 응답을 무효시킨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가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축복받았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축복 가지고 해삼촌의 집에 가서 진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서 자 12 아들 얻었지. 예, 12 아들 얻었지. 보세요. 예, 딸 하나 얻었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축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육으로 그랬을지 모르나 약복 강변에 와보니까 그것이 형의 칼날 앞에 그냥 태풍의 낙엽처럼 날아가고 말아버리더라. 그거 갖고는 형이 자기 목숨을 죽이는 일을 아주 분과 아주 그냥 그 살벌한 분노를 가라앉힐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예, 한두 뼈를 쳐 이굴대고 천사는 갖고 응답은 왔을 때, 누구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왔을 때 이보다 어제보다 불행한 시간이 있어.
자기 부유의 모든 것들은 다 형 에서에게 넘어가 버렸어. 지금 다 가버렸어. 자식들까지, 마누라까지 다 가버렸어. 지금 남은 것은 지금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나마 헌들배를 쳐서 헌들배가 이골되어서 걷지도 못할 만큼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 누가 이 사람을 그 밤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보겠느냐, 그 말이. 사람을 누가 한번 상상해 봐라 이 말이오.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나는 목회해 가면서 육신이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힘든데, 지나고 보면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하고, 내가 애타게 또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고, 성도는 담임 목사회에서 금식하며 눈물 뿌리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담임 목사는 그 응답으로 깨닫고 더 겸손해져서 내가 아주 이 몸이 에너지가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시원하니만큼 아주 이런 아주 그런 최고의 컨디션으로 목회하는, 그러다가 어떤 교만이나 깨닫지 못해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는 언제든지 강단에 서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해서 혹시라도 자만하거나,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내게도 철저한 주님 사역을 깨닫는 유익이요, 성도에게도 철저히 기도하게 하는 유익이요, 목사와 성도를 결속시키는 유익이 항상 기도응답으로 풍성하더라 그 말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 누릴 수가 없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합니다. 근데 웅성웅성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선생님이요, 무슨 얘기냐, 내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 보고 쫓아달라니까 못 쫓아요. 응? 그러냐? 응? 그게 뭐예요? 그럴 일이 데려오느라 주여, 안 있거든. 내 자식 좀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절박하고 있어. 지금 주님과의 대화는 기도요. 내 자식을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왜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못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죠. 네가 네 자식을 나에게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귀신은 떠나가고 내 자식은 정신적 치료를 받고 강건해질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말을 해서 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이요. 우리의 기도는 할 때부터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의 소원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지 않는 자기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 이 말이요. 당연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당연하게 믿지 않는가? 왜 당연하게 믿지 않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한 나환자가 예수께 왔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내가 당연하다 이 말이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성경에 나온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린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라는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으나 이미 예수님은 응답의 약속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약속으로 오셨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니 내가 알게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당연하지 못할까? 응?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당연한 일이 할 수만 있거든? 응?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를 고쳐주세요. 이리로 데려와라. 언제부터 그랬니? 예,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저 귀신이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목적이 뭘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을 죽인다. 귀신이 죽인다. 목적은 육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요. 죽이는 순간에 영혼을 지배해서 끌고 지옥에 갖다 내던지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 죽이는 게 육신을 죽이는 목적은 영혼 죽이기도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귀신 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믿음이 없니? 응? 왜 당연한 일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을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안 돼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을 쓰시려고 불렀고 주님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은 마치 내가 귀신 쫓은 것처럼 자기 드러내려고 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었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는 거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야. 당신의 병 고침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능력이 보여. 여러분, 능력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어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믿지 않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 말이야. 너무도 당연한데 왜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응? 주님이 귀신을 쫓아서 내보내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예, 귀신 떠나가면 죽은 송장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눈 조용하고 숨 쉬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누워봤습니까? 예, 한 번 누우면 그런 걸 봤느냐고. 그런 걸,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애가 죽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봐. 왜 그럴까? 이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놈이 떠나가는 순간 귀신의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죽은 듯이. 그러다 자기 기력이, 이제 본 기력이 돌아오면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고. 이게 귀신 떠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도 기운이 쫙 빠진다거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할 때도 기운이 쫙 빠진다거나, 그럴 때는 속으로 할렐루야, 내 예수님이 떠나가는구나. 목사님 예배당에 못 가고서 왜 기운이 쭉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응? 예, 그러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서 자기 기력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주님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가 뭐지? 주님을 일하시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이 안 나가. 기도가 뭐냐?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다. 일하시게 하는 거. 응?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기도 속에 일하셔야 돼. 약속했기에. 근데 일하지 않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적인 거, 하나는 의심하는 거. 이거는 두 군데만 읽어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다음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정욕으로 구하는 것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건 받을 줄 생각지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만큼 자기를 당연히 인정해 드리고 당연히 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약속하신 분이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님 불법자 아니? 그는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왜 당연히 여기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도 되는 것도 더 꼬이더라. 예, 그럴 수 있어. 왜? 신령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정욕적인 것들은 꼬여서 무너져 버려야 그 터전에 영원한 기도 응답, 신령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반응이 와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처럼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한댓 배가 이굴되어 걸음도 못 걷고 그냥 빨딱빨딱 아주 그저 기어다니다시피 하고 형을 만나는,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요? 그저 야곱이가 바랐던 기도는 형 에서의 무릎을 꿇리던 팔을 빼서 집어 던지던, 아주 무릎을 꿇고 두 번 다시 못하게 막 아주 결박시켜버리던, 이렇게 원했을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걸음 걷게 주다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이제는 그에게는 누구만 필요하냐? 축복하신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축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가져니 야곱이보다 억만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왜 복받은 사람이 왜 복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세상 것에 질질 매여 있는 까닭이 뭐냐고 말이요. 응? 예, 응? 하늘나라가 무슨 나라요? 응?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복이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 응? 자, 기도 응답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대로 네 땅에 있는 네가 주하고 보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 쌓아두어라. 이건 응답이 아니네. 어떻게 벌었는데 다 뺏어가네.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순종하고 나서 천국 가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30배 100배로 영원하다 응답이었네. 그런 기도 응답 순종할 사람이 여기 몇 있어? 몇이냐 이 말이요. 그 웅장한 기도 응답에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이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어느 이제 누구에게 성도들은 감성팔이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그걸 어떤 걸로 운용을 하는 생각을 버리라. 응? 우리가 감성팔이에서 성도들의
육신의 이성적 감동을 움직여서 헌금하게 하는 것은 그건 그 순간에 눈물도 흘리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은 자기 있는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을 움직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감동해서 피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가 나 위해서 찢어져 죽어서까지 살과 피를 주어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귀로 들어 실제로 가지는 순간에 전 재산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것은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은혜 속에 있으니 신앙 양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내 부모를 하늘에다 둘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자꾸 헌금하라는 저 감동이 와? 왜 이런 기도는 아닌데, 응답이 아닌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썩지 않는 응답을 줬는데 내가 구부해버렸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고 외쳐야 된다. 왜? 나는 세상 것이 충만해서 육신을 옮겨주고 싶은데 왜 응답이 안 오냐? 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네 영혼이 원하는 응답,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응답을 벌써 했다.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오. 왜 우리가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잘 판단해봐라 그 말이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고 나면 어느 분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주갑니다. 기왕이면 조금 웅장한 응답을 바랄 수 없나? 암병 고친 거 웅장하지, 웅장하지. 예, 전 일생의 육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 웅장하지. 그건 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영생 없는 거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그러나 야곱처럼 근본적인 응답이 와야 돼. 근본적인 응답.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예, 육신이 불구하되니까 야곱은 그 불구 자체가 응답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가 여기서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응답을 생각이라도 해보겠나 생각해봐라. 응?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기도한 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응답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거절된다? 아니라는 데 두고 있어. 나보고 아니 예은이가 5만 원짜리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니라는데 달라고 해놓고 아니라는데 그 응답 말고 아니라는데 또 아니라는데 두고서 아니라는데 응? 아니라는 거 두고서 할 수 없이 응답을 못 주고 말잖아. 아니라는데 난 그런 응답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두고 있냐 이 말이오. 생각해봐. 응? 여러분 지금 본문에 마귀의 괴계, 여러분 응답이 와도 이러면 응답을 모르게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애비 요놈의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에 이상의 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식물이 함몰되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11조 않는 사람이 11조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온 거였고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다? 충성하면 응답이 온 거였고 예, 은사가 없다? 은사가 오면 응답이 온 거였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지면 응답이 온 것이라 말이에요. 그게 응답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요구들을 응답하고 계신데 나는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응답이 없다고 주는데도 지도한 대로 주시고 있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길바닥에 뜨던 시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집어먹어버리고 죽었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응?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얘기야?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오냐? 내가 고쳐주마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고쳐줄 만큼 그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는, 당연시 하지 못하는, 이거 제자들처럼 취급해. 당신 내 제자에게 고쳐달라니 안 고쳐줬더라. 근데 당신도 할 수 있냐? 당신이 대장이냐?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 이런 소리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당연해야 된다. 당연해야 된다. 당연해. 의뢰이가 돼야 된다. 의뢰이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왜 당연하지 못해?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 말이야. 예. 저는 죄송해요. 기도에서 눈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응답도 엄청나게 내가 받았고, 또 내 몸으로 개척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육체의 고통이 수없이 오는 거, 예,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 변화되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변화되는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모르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했던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던지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오늘 당장에 내가 죽음이 왔다고 하자 그것도 기도했다면 응답이요. 왜냐? 고생이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응답이 꼭 육의 사정이 이루어져야 응답으로 한다는 거, 응답으로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응? 내가 어젠가도 오늘가 들었어요. 혜리야, 목사님이 하루에 사는데 하루 기도량이 있어. 그 기도량을 항상 그날 채우려고 노력해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량을 채우고 기도 자리에 앉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볼 때는 항상 목사님이 그냥 기도 자리에서 기도만 하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어. 어떤 때도 바빠서 막 이제 교회 사정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정말 그냥 못 온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내게 감동된 기도량은 항상 채우려고 노력한다. 노력한다. 응? 그쵸?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 오면서도 기도, 뭘 해가면서도 기도, 그냥 기도. 왜 그러느냐? 기도를 놔두면 응답이 없어. 기도를 사용하면 응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도로 놔둡니까? 응?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 응답이 당신의 기대에, 육의 사고의 기대에 미치는 응답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수용하라 그 말이야. 야곱이 부면 모르냐 그 말이야. 응? 야곱이 부면 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이랬겠죠. 내 독자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참 세상말로 이거 참 미칠 일. 이거 참. 자,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렸어. 하갈과 이삭이 자라는 거. 그쵸? 활 쏘는 것도 가르치고 사냥하는 것도 가르치고
양치는 것도 가르치고 족장이 되어가기 위한 훈련을 잘 가르치고 온 마음을 이삭에게 쏟잖아. 하나님은 자기 독자에게 마음 뺏기는 거 원치 않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를 잘 봐야 돼. 응?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하나님 이상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이삭이었다 이 말이죠. 갖다 바쳐. 왜? 내가 너를 이삭이 뺏기면 너는 망해. 절대로 너는 나를 뺏기지 말아야 되며 이삭은 뺏겨도 나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잃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뭐냐 그 말이죠.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어? 이 순종한 자의 응답에 의해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치고 불을 들고 지금 사흘길을 거쳐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동, 지금 그 뭡니까? 모스크 있죠. 옛날에는 저기 자유하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전에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지금 신발 신고도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요. 예. 거기가 모리아산이요.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을 올 때 키로수로 100km가 미치지 못하는 약 80km 정도 이렇게 거의 되는데 사흘길을 왔다니까 얼마나 그때는 길이 없어서 산을 넘고 돌을 넘고 그렇게 와서 왔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또 이삭 데리고 또 장작대미 가지고 올라니까 그렇게 멀리 오는 겁니다. 근데 오면서도 마음은 전부 다 이놈이 죽는구나. 요놈이 불타는구나. 아주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잡잡했겠어요. 모리아산에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쯤 왔을 때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양이 있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 아브라함이 이거 정말로 미치지 않겠어.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그러니 죽을 놈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기도를 순종하라 그 말이야. 응답이 준비되겠다. 응?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응?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드디어 올라가서 제단을 쌉니다. 왜? 반드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짐승을 놓고 불살로 옵시잖아요. 제단을 다 싼 다음에 거기다 장적을 다 벌립니다. 그리고 불을 쏘아질러서 태워 지키기 위해서 포송을 들고 줄을 들고 이삭 앞에 딱 씁니다. 이삭이 드디어 내가 제물이었구나.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나도 불순종할 수 없어. 내 목숨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시지만 독자라도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려야 맞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어쨌든 간에 딱 묶어놓고 묶여. 여러분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 산에서 밀어버리고 도망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나무 제단 앞에 딱 눕습니다. 불 쏴지려면 그만요. 죽여야 되잖아. 항상 여호와께 드리던 제사했던 날카로운 양을 잡던 칼을 쫙 뽑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삭의 목에 이제 칼날이 들어갑니다. 그냥 찔리면 금방 내 피를 팍 뿌리면 죽을 것입니다. 피를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칼을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네 반드시 행동으로 내가 알게 됐다. 이삭도 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알았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오, 이삭의 믿음도 함께 있었다 이 말이오. 여러분, 아브라함만 얘기하는데 이삭 얘기는 않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칼을 멈추어라. 저 눈을 들어보라. 저 숲풀에 수양이 숲풀 뿌리에 걸려서 지금 울고 있지 않느냐. 잡아다 번제를 드려라. 잡아다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둘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확실하게 테스트하잖아요. 이삭은 지금 나이 10대에 하나님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내놓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결과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칼을 드는 순간 내려가면 죽으니까 받은 거와 똑같으며, 이미 이삭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며,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들으시오. 누구 맘일까? 우리가 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수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말씀의 순종이요 기도하여 응답받아라 그 말이요. 조건이. 근데 왜 당연한 것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면 사랑하냐? 기도 않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야?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정이 됐다고 합시다. 모르든지. 근데 도와달라고 그러라뇨. 이놈아 좀 달라고 주며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답답하잖아. 야, 좀 혹시 아버지가 도와줄 것 좀 없냐? 도와줄 것 좀 없냐? 아, 괜찮습니다. 답답하지. 계속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걸 아버지는 많이 아는데 자식은 아버지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 안 보여. 지금 안 보인다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야. 지금 우리 기도하라고 할 때 막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기도도 당연한 것, 응답도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심히도 어려우냐 이 말이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덕잖아, 우리 당숙집이 잘 사셨거든요. 가서 당숙부에게 가서 돈 좀 얼마만큼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모으노라. 이야, 이 소리는 진짜 힘들어.
예, 집에서 고구마를 찌면 이웃에게 나눠주라면 쏜살까지 땡기면서 나눠주는데 돈국을 하는 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당숙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우냐. 그 집 가보면요, 마르고 장판이고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아.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사는데 나는 그냥 이리저리 뛰댕기고 온 몸뚱이에 먼지 투성이고 흙 투성이고 자빠지고 너무 길바닥에서. 그때는 그러고 사는 때예요. 그때는 그냥 토탕집에서 사는 사람도 그대로 살 때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0m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가기 싫어서. 가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 가서 그 집은 또 대문이 얼마나 크냐. 열리면 탁탁탁 막 큰 나무 대문을 막 크게 문 앞에다 세워놓고, 대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문 앞에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하고 나오시면 어떨 것인가 생각해 가만히 섰습니다. 섰다가 있으면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집으로 너 왜 왔냐? 자, 왔으면 들어가자. 들어가. 왜 대문에 없어서? 들어가자. 그럼 따라 들어갑니다.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럼 자, 이리 앉아. 근데 마루가 얼마나 번들번들한지 내가 앉으면 바로가 헛도그러질 것 같아. 그냥 섰어, 마당에. 아니, 어찌 온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럼 당숙모께서, 야, 석전아, 어찌 왔네? 이북마루에, 이북서 이제 사신 분이었나? 그렇게 그러십니다. 저 아버지께서요, 돈을 엄마만 빚적으로 해서 심부름 같아요. 그러면 울음이 터져. 울음이 나와. 얼마나 힘든지 울음이 나와. 그러면 이제 당수어른이 함께 들으시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 그럼 진짜 둘이 집 밖에 오래 서 있었다면 더. 예. 왜? 염치도 없고요. 제가 장난하다 막 옷이다 흙도 묻고 그랬어요. 이놈아, 우린이 심부름 시키면 빨리 와서 얘기할 것이지. 밖에서도 그러면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 얼른 돈을 줍니다. 올 때는 막 손살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니 바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걸 알고 달라고 해서 네가 바로 주신다 이 말이고. 근데 우리가 기도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염치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기 싫어서 못 하잖아. 염치 없고 죄송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못 하지 않냐 이 말이오. 주님은 보세요. 당숙은 나를 돈 주려고 기다리신 분이 아니오. 달라고 할 때 그때서 아버지가 달라고 하니까 주신 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가 게으른가? 응? 왜 기도에 대해서 전념하지 않는가? 응?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공생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통해서 충족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 그 말이야. 네 사정을 듣고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너는 사정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올 수 없다. 응?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시원하면서도 편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고도 자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자신 있게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얼마나 절대적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다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했다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정욕적인데, 세속적인데, 마귀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리스크를 짊어지고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오. 여러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들을 때는 아 기도해야 돼, 근데 실상을 자기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야 그 이상 무슨 얘기가 있겠나 생각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연세가족들이요, 기도하자고는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 기도하죠. 3일날 설교를 위해서 계속 영어포 같이 기도하죠. 금요일에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기도 묻지 않죠. 내 삶의 생활은 하나님과 가히 내 생각으로 주고받고 이 생활이 없이는 이만한 성도를 어떻게 지켜내겠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도 응답이 육신의 경험만 응답이요? 아니요. 기도에서 응답이 육신에게 문제가 오거나 환경에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올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지금 시그널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기도했더니 되는 것도 없냐 한다면 응답 찬에 삐르고 말아버리잖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성경에 보라니까 기도할 때 역반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걸 봐라 그 말이오. 왜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생각해봐. 왜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자굴까지 집어넣어서 사자가 먹지 못하게 가로막아서 응답하시는 거 못 보셨어? 여러분, 응답을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미리 원망하고 포기해서 응답을 판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야. 그게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욕적인 기도. 육신의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 말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육신의 생각과 역발상이 일어날지라도 항상 반드시 그 속에는 그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응답이 있음을, 전환점이 있음을, 어마어마한 그 수다 반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오.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많이 보면서도 모르냐고요. 예, 저는 성경처럼 어렵고 성경처럼 쉬운 책은 나는 처음 봤어요. 신기합니다. 내가 복음서를 그렇게 다 외다시피 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읽다 보면 아니요, 생생한 구절 한 번도 안 읽은 구절이네. 제가 오늘 또 마태복음의 첫 장을 봐요. 어떤 마태복음의 전체 계율을 말하고 있는가 밤낮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또 봅니다. 쭉 가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 있는가? 누가복음을 또 봅니다. 한 번에 봅니다. 요한복음을 딱 봅니다. 근데 왜 밤낮 알고 있는 성경이 참으로 읽는 것 같이, 문장도 처음인 것 같이 익숙한 것이 처음인 것처럼 느껴져.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알던 것은 그보다 더 깊이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아, 수박 껍데기고 수박이 뭐냐? 아, 수박은 나뭇잎처럼 저기 있어. 수박은 그게 수박입니까? 그 수박 속에 빨간 거 그게 수박이지. 속에 그걸 먹어야 수박이지. 빨간 게 쪼갰다고 수박입니까? 먹어야 수박이지. 쪼개지 않으면 이름만 수박이지 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박이 쪼개져야 수박물을 사듯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사라져야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40일 그리고 10일작 기도 철저하게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나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이 당연하건만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내게 있음을 당연한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당연하며 그 응답도 당연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응답되었으나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응답으로 소유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믿지 아니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육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구하며 그 응답을 당연하게 받으며 소유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기회라 하였습니다. 지금이 부르짖으며 구할 기회라 하였습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소유하며 쉬지 말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소유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내 육신의 상황이 더 악하여진다고, 기도했건만 내 육신의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다며 기도하지 않았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응답을 믿음으로 소유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주님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내게 주시하신 것이 당연하기에 그 응답도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축복과 부위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면 기도의 응답도 끊겨요. 기도를 쉬면 기도의 응답도 끊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이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고 구한 것에 응답이 당연함을 인정하며 구하여 응답받으며 그 응답으로
영혼의 때에 신령한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시간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살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도 당연한 것이며 응답도 당연한 것이며 주가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믿지 않기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하였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을 인정하며 그 인정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그 응답을 당연하게 소유하며 그 응답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지금이 기도하며 그 응답을 당연하게 받아 누릴 기회예요. 지금이 기도하며 그 응답을 당연하게 받아 누릴 기회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대로 만들어질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의 응답을 부리며 그 응답으로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구한 기도가 당연하게 내게 응답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이 당연하게 내게 응답될 줄로 믿고 구하세요. 당연한 응답이 내게 있음을, 기도하면 그 응답이 당연하게 내게 있음을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여 당연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영혼의 때에 나를 살리며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운동력이 되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 부르짖으며 주여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것과 맞지 않는다고, 내 육신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가 육신을 따라 구하여 육신으로 얻으려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구하며 내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것이 아닌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알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구하며 육신의 상황은 악화되어지며 육신의 상황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이기며 기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한 시간에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기도의 분량을 따라 우리 주님 내게 주시는 응답의 분량, 그날의 기도의 응답의 분량을 하나도 놓치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게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당연하게 믿으며 소유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구하되 육신의 것을 따라 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도록 주여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한 성공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한 성공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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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자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내게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자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 더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제한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에 2부 4부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자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으로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생애만 재현하도록 주님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제한 없이 우리 주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는 안 될 나의 사정,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은 주님의 심정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들어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기도가 꼭 해야 될 자요, 주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될 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되 정욕으로 구하여 응답받지 못한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원망하며 주님을 도전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귀 계계가 육신의 소욕을 통해 나를 속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도 몰라 기도하지 못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아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모른 채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께 불만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나에게 주시고자 다급해서 나를 불러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신 모든 응답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 주신 생명을, 주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육신의 소욕으로 물들이고 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의 다급성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사정에 얽매여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아버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사정과 육신의 소욕에 붙들어서 내 영혼이 주님께 응답받아 도움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영육간에 망하게 만들고 죄를 말미암아 아버지 저주와 고통과 질병 가운데 낭만케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 질병의 역사, 지옥의 역사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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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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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말씀 그 약속 붙잡고 나보다 더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주님, 나보다 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내 사정 알고 주님 마음 알아 기도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악한 마귀에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기도 10일 작정 기도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도움으로 내 육간에 복 받으리라 작정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애달픈 심정,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사정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시는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사 내가 드려야 될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말씀,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분 주님의 심정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